육체로 살아갑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생각보다 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합니다. 육체가 생명이고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가 다 전부다, 육체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땅에서 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늘에 속한 분, 하늘에 속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은 뭐죠? 죽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 가운데 영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은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란 말이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것은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은 주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주인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종을 다른 종보다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 종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종에게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런데 종이 주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맨날 자기 필요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님, 이게 필요해. 이것도 지금 해야 돼.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이거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계속 나와서 자기 필요만 계속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간구는요,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무한한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기뻐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종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16일, 우리 11월 16일이 블레싱, 우리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초대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가 블레싱 축제 일을 엽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마치 태아를 출산할 때까지 잉태해서 38주 동안 계속 품고 있듯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그냥 전도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뭐죠?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거룩한 성전이 된 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죽을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인간을 구하셔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함을 받고 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사망하지도 않을 죄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일들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렀나. 여러 가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지은 죄들이 불현듯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내 마음에 막 부끄러움이 되고 마음이 막 좀 아려올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면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 육체의 본성 가운데 본성을 쫓아서 죄 가운데 다시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또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있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멸시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함 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과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 주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심판과 그를 태울 맹렬한 불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의 주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혈기, 육체의 자존심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혈기와 자존심, 우리의 정욕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혹 올라왔다 할지라도 때려잡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 괜찮을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맡겨? 어떻게 완전히 내 삶을 어떻게 맡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기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악한 자, 사탄이 자기의 주인 되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요. 결국은 사탄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내 맘대로 사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 사탄입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끄는 것은 사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사탄을 따라가면은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켜주셔. 끝까지 책임지셔. 나를 돌봐주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게 뭐죠? 우상입니다. 그걸 신으로 여기고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발현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멀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상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들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